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존재로서 우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그 말씀 속에 살아낼 때마다 우리의 자아 육신의 모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또 문안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알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말씀 속에 비춰볼 때마다 우리가 신비롭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항상 의로울 수 없고 항상 죄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행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그게 실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라. 이 말은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노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목표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하지 말아야 하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이것은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구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쉼없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 버리다 보니까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별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법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의 법이 나를 리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 앞에 서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 쉼없이 아버지 입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우리가 보면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계산과 그 방법대로 살아내 버리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하죠. 목표.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목표를 주고 너희는 이런 자녀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었어. 그리고 너는 누구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내 목표가 세상에 있고 하늘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너희를 이미 죽었다 해요. 이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셨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우리가 순복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죄 가운데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에서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세상 풍조는 타락한 인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영혼이 없이 그냥 육체 안에서 쾌락과, 우리가 보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으면서 살아내는 삶, 날마다 우리 육의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거나 자랑거리가 돼야 살 수 있는 맛이 생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들을 따랐대. 그러니까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단 마귀 영을 힘입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아버지의 영적인 뜻을, 그 목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살아내 버리다 보니까 원수 마귀들 밥이 돼서 결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없이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자 하거나 하나님을 깨닫거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우리에게 탐스러운 것을 주는 것들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겨서 살아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뭐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영이래. 그러니 우리가 이미 영은 죽었어요. 그러면 육신 안에서 죄 안에서 사망 가운데 종로를 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복음 앞에 와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비추잖아요.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때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과 상관없고 이 말씀은 쉼없이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전에라고 말해요. 근데 이전은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도 뭐하고 있다? 자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삶 안에서 너희가 진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모든 행했던 행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버리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버리고 너는 새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줘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우리가 육신 안에 매여서 육신 안에 있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하지 말아야 할 것, 허물과 같은 것들을 사실 우리는 어때요? 하고 살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뭐다? 진노의 자녀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딱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와 같이 허물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긍휼로,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그 지으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까? 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민감하리만큼 주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목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대.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대? 사랑하셨대. 그러니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육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 말씀의 틀 안에 갇혀서 그 말씀이 리더하는 대로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끝이 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냐면 진노의 자녀인 우리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믿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늘 앉히시니,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거할 수 있는 영적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와 같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뭐하기 위함이다? 계시하시고 나타내기 위함이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항상 그 앞에 그 사역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희 행위가 아니래. 너희 스스로 뭔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은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것이 바로 뭐다? 은혜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뭐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서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심겨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옳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뭐하기로 기뻐한다? 믿어야 한다.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죄가 있었다면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한 뜻을 두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것이 바로 뭐다? 선물. 선물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 복음이 뭐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뭔가의 그 마음을 일깨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줬다라는 것은 세상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것만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인하여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하다?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인간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까지 자기화시켜서 우리는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죄성이에요. 그러니 항상 바벨을 쌓는 이유도 뭐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해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 이름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육 자체 안에 완전히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쉼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고 육신의 생각은 늘 사망의 것들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주님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육으로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결국 끝은 뭐더라? 사망의 자리. 그 육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대로 그것이 행해지면 나중에 그 마지막 자리는 이미 진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래? 너희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만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말씀 앞에 살아내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사셔야 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영적 존재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아내야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은 세상 가운데 것들만 환하게 보이지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보인대요. 믿으면 실상이 돼서 너희 앞에 확실히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원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고 하나님의 열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본다? 믿어야. 내 속에서부터 이것들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야 우리가 보면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 날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죄가가 도말되기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정직한 영 속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우리의 심령이 죄가 없으면 아버지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하게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어느 때냐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건 다 불순종이고 죄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모든 인간에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을 아는 자들에게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다? 아까 허물과 죄,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늘 행하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보면 그 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목표가 뭔지,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목적의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계획되어진 삶을 살아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논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죄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결국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이 행하고 있는 사망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 이와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어서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사 그리고 내 안에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사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영적으로 공급을 하신다는 것. 그러니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대.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만 가면 하나님 뭘 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안 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다 뭔 것 같아요. 그냥 사망의 뜻 가운데 내가 종살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열매를 우리가 현실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것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내 마음대로 살아내버리는 그러한 중심이 믿음인들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는 자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했대요?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틀 안에,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선함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의인이 있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찾아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만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만 선하다 그랬냐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선하다. 그러니 말씀 앞에 나의 선함을 딱 비춰봐봐요. 그러면 그 나의 선함 속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숨어있냐면 정욕이 숨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탐심이 숨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랑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것들은 선함 그 자체가 뭐냐면 완전하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자,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뭔가 이것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자기의 것들을 비우고 말씀 앞에 복종해서 내어주는 모습을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는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기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대리자로 이 땅 안에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모든 축복권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뭘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렸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시작이 뭐였다? 원수 마귀들의 꼬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앞서 있는데 항상 원수 마귀는 동일하게 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 안에 그 영적인 축복이 다 내 것이었는데 항상 내 것일 때 중요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는 쉼없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영적 존재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 당연히 원수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원수의 일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오늘 말한 것처럼 이미 죽은 상태고 죽은 상태의 영은 이미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라 쫓고 나아가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 사망의 일들을 행한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한 것들이 아니라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 그러니 마지막에 뭐라 하죠?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그 뜻을 부여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래. 그러니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면서 돌아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민족들을 보면서 자기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을 보면서 했던 말이 이 말씀과 연계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죽었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죽은 지 오랜데 이미 겉만 살아있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뭘로 인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미 공중것에 잡고 있는 사단 앞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미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언어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독사의 새끼야,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아,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사단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도리어 믿는 자들을 이단화시켜서 잡아다오게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쉼없이 멈추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고 왔는데 우리 육과 영의 싸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육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것을 습관인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냥 행하면서 살아와 버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목표를 벗어났다. 너희가 가야 할 길에 그 길을 벗어나서 이미 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딴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면 진노의 불의 길, 지옥 길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목표나 아버지가 맞춰놓은 이 목적이 있는 그 삶 자체는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다? 천국 길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에베소 2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이 나에게 증명해서 빛으로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이 모습 속에 있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영적 민감함이 서지 않고 도리어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들려지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가버린다면,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될 때 어느 날은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 가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서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대대로 모든 것이 다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세상을 누가 알아서 그것을 누가 목표 삼아서 증거에 보여주고, 그래서 그게 보여지고 증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말자, 그렇게 세상을 사는 이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그냥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냈어도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모르니까 천국 갔다 그러고, 또 얼렁뚱땅 이렇게 교회 안에 몇 발자국만 뛰고 몇 발자국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졌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천국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려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실체와 천국의 실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찬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그 몸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념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실상이잖아요.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복된 성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